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79면에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감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들이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한도리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의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죠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와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베푸는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사람이 나지 아니하였다 하며 자기에게 중박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헨리 앤 리처드가 쓴 책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책을 쓰고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내용을 쓴 것인데요. 내가 처음 집례한 장례식은 어린 꼬마의 장례식이었다. 우리 교회 한 부부의 첫 아이였고 조부모에게는 첫 손주였다. 어느 날 그 집에 신방을 가서 보니 그 아이는 부모의 말을 대놓고 무시했다. 오라고 하면 갔고 앉으라고 하면 일어섰다. 일어서라고 하면 앉았고 가라고 하면 오고 이 아이는 항상 부모의 말에 반대로 하였다. 부모는 그런 행동을 나무라기보다 그저 귀여워하며 그를 칭찬하였다. 하루는 그 집 앞마당 문이 열려 있었다. 딸아이가 마당을 빠져나가 길 쪽으로 가는 것이 부모 눈에 띄었다. 저쪽에서 차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다. 딸아이는 주차해 둔 2대의 차 사이로 빠져나가 도로 쪽으로 달려갔다. 안 돼 돌아와 라고 부모가 다급한 목소리로 그 딸에게 외쳤다. 아이는 잠깐 서서 부모를 보고 씩 웃더니 다시 돌아서서 부모에게로 오는 것이 아니라 차를 향해 달려갔다. 차는 아이를 세차게 들이받았다. 아이는 그 자리에서 죽었고 죽음 앞에서 터져 나오는 부모의 통곡이야말로 장을 끊어내는 듯한 비애였다. 그것은 한 아이가 부모 말에 순종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서 일어난 비극이었다라고 하며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모가 잘 키웠다 잘못 키웠다 이것을 말하고자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글에서 그가 말하고자 원했던 건 뭐냐면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순종하지 않은 여자아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의도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순종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도 어쩌면 위험한 것에 스스로가 빠져드는 그러한 것과 같다라는 의도로 이 책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순종의 삶을 산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삶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결단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며 순종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게 순종의 모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그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나를 배반할 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은 더불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준비된 길을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과정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온전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졸리는 시간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양영승 목사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그 기독교 방송을 볼 때 재미나고 막 유쾌하게 말씀을 전하면 참 좋겠는데 말씀을 전할 때 딱딱하게 간 말씀을 전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짧게 지금 끝내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중해서 짧은 시간 동안 집중해서 우리 말씀을 드리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12절부터 시작해서 17절 말씀까지는 유월절 절기를 준비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유월절은 우리 달력으로 따진다면 지금의 달력으로 따진다면 1월 14일부터 시작되는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런데 유월절과 무교절이 한꺼번에 붙어 있는 약 8일간에 걸쳐 있는 절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무교절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런데 유월절과 무교절을 붙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유월절 절기가 1월 14일 그리고 1월 15일부터 시작해서 7일간 걸쳐서 무교병을 먹는다고 해서 무교절이라고 해서 8일간에 걸쳐 있는 절기가 무교절, 유월절을 시작으로 무교절 절기가 붙어 있어서 유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무교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딱 구분지어서 유월절 지키고 무교절을 지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같은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특별히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은 뭐냐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받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전통대로 어린 양을 잡는 행위가 14일에 진행되어지고 그것을 구워 먹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준비된 무교병을 구워 먹으면서 일주일간을 보내게 되어지는 그래서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이 유월절 절기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애굽에서 종노릇하였던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종노릇하였던 그들이 자유함을 얻어서 자유된 백성의 삶을 살도록 만든 결정적인 날이었기 때문에 유월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절기를 지켜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장소를 찾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제자 둘을 보냈다라고 13절에 말하고 예수님께서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오는 남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사람을 만나리라는데 여기서 사람은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을 보면 남성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를 만나게 될 거고 그를 따라가면 그것에서 음식을 나눠 먹을 객실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설명해주고 객실을 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분명한 것은 당시 숙박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군 각처에서 유월절이나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오는 이들에게 객실을 내어주는 것이 전통, 그러니까 관습처럼 행하여지던 그런 때인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13명이나 되는 이 적지 않은 숫자였기 때문에 적지 않은 숫자가 식사를 해야 될 공간을 마련해야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식사의 예절은 우리처럼 이 좌식이라고 하잖아요. 양반다리라고 밥상을 받고 거기서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입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자를 두고 식탁을 두고 거기에 음식을 차리고 먹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한쪽으로 기울어 앉아서 이렇게 팔걸이를 하고 비스듬히 앉아서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는 그러한 형식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를 보시면 다들 이렇게 그 쿠션 같은 걸 한쪽에 끼고 음식을 떼어 먹고 과일을 떼어 먹고 하는 그러한 장면이 그들의 식습관이었어요. 그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장정이 발 뻗고 옆으로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공간이 필요로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17절에 보면 저물매라고 하고 12를 데리고 가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다 준비가 되었고 그리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어지고 준비된 만찬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만찬이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고 준비된 수순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이미 준비된 그 길을 걸어내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마치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데 여러분들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13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 공간에 들어가야 되고 음식을 그들이 돈을 내고 사서 준비된 것이 아니라 만찬을 준비해 달라고 13명이 먹을 수 있는 유월절 만찬을 준비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과정이에요. 과거에 아무리 관습적으로 이 객들을 이렇게 대하는 그런 방식이 있었다 할지라도 13명을 대접하는 일이 결단코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문화가 발달하고 그리고 이 음식 문화가 발달하고 배달 문화가 발달한 지금도 한 집에서 13명의 사람을 갑작스럽게 대접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의 표정은 13명 그까이 거 뭐 대충 하면 되지 뭐 이런 표정들로 지금 저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13명을 갑작스럽게 대접한다? 그러면 이 깜짝 놀랄 일이죠. 분명한 것은 지금 그런 과정들이 순적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 집주인과 예수님이 이미 미리 오래전에 이 짜고 제자들에게 말을 하지 않고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이거 이 암호처럼 딱 여기고 진행시켜 가라. 마치 그 스파이 영화를 보면 그러잖아요. 한 찻집이나 아니면 바에 가가지고 옆에 딱 앉아가지고 이 소쩍새가 운다 그러면 뭐 다른 말 하면서 뭐 뻐꾹뻐꾹 하든지 아니면 개굴개굴 하든지 그걸 하면 그 사람이다 이렇게 짜고 하는 것처럼 마치 그런 분위기예요. 성내로 돌아가서 물 한 동이 이고 오는 남자를 만나게 된다면 그래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집주인에게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다락방을 보여줄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먼저 보내셨고 예수님이 먼저 그곳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순적하게 모든 것이 마치 짜고 있었던 것처럼 모든 과정들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계실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순적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열어가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나아가는 걸음을 걸어갈 때 어찌 보면 그 앞을 막아섰으면 좋겠는데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신호 없는 도로와 같이 평탄하게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 편에 서서 보면 그의 십자가의 삶에 동참한 사람들이 마치 그와 함께 동일하게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느낄 만큼 순적하게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순종의 길을 걸어내려고 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길을 결단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과 더불어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무거운 입술을 열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께서 큰 말씀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면서 이 가운데 지금 우리 안에 나를 배신할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19절에 제자들은 말합니다.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하시면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고 있는 말씀이죠. 시편 41편 9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 41편은 압살롬에 의하여서 다윗이 도망치면서 썼던 글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아히도벨, 그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을 모살하려는, 배반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짜고 있었던 상황을 이야기하며 시를 지어 노래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지금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고 나를 죽이기 위하여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것은, 이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나를 대적하며 나를 죽이려 한다라는 의도로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같이 식탁에서 밥 먹고 있었던 아이도벨이었지만 이제 압살롬에게 협조하고 나를 죽이려 한다라는 의미이죠. 어찌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심정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문화권 안에서만 이 가까운 사람이 배반하는 것이 충격적인 것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를 배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에 시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조차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배반이 예고되어져 있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그 사람이 차라리 나지 않았다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까지 이야기할 만큼 그 배반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될 일이고 이루어지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정을 버리는 자가 그들 안에 있고 가족을 배반하는 자가 그 안에 있고 또한 식탁의 자리에서 그것을 말씀하심으로 음식을 대하고 있는 모든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도 깜짝 놀라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면몰수하고 예수님 팔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믿음의 배반자의 자리에 우리가 스스로 올라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나는 믿음에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않는 삶이 배반의 삶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 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것 하고 있다라면 어찌 보면 우리는 배신의 삶을 우리가 스스로 살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배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함께하며 동행하며 동반하는 동반자의 삶을 산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정말 의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마지막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은 준비된 길이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은 성탄절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 절기만 되면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과거에는 성탄절 전에 이 방학이 있어서 사실 성탄절 때문에 기쁜 것보다도 방학이 12월 23일, 22일쯤 돼서 방학이 딱 되고 나서 성탄절 준비한다고 교회에 막 모여가지고 성극 준비하고 찬양 준비하고 율동 준비하고 그리고 여학생들은 촛불로 이렇게 촛불 켜가지고 막 율동 준비하다가 그 촛농에 손이 다 데이기도 하고 막 그랬던 추억들이 한두 가지는 다 있지 않으시나요? 예, 그랬던 추억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학생들이 방학이 12월 말이나 1월 초에 방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탄절이 그런 기쁨이 아이들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토요일은 반공일이라고 해서 4교시 끝나고 집에 왔지만 2000년대 초반에 이 격주로 한 주는 쉬고 한 주는 학교 가고 이러다가 주 5일째 수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수업 일수 때문에 방학이 뒤로 쭉 미루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성탄절에 대한 그런 감동이나 기쁨도 또한 소망도 다 사라져버린 그러한 때지만 분명한 것은 성탄절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바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탄절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바로 죽음의 길을 예정하고 죽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유월절 어린 양으로 철저하게 그가 죽임 당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그 길을 걸어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그를 배반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조차도 이미 예비되어져 있고 준비되어졌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선생으로 받아들이며 그의 인생을 도리어 악한 데 사용하기로 그가 그의 인생을 내어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길도 여러 번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돌이키지 않고 그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길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 길을 묵묵하게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길을 가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배반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그 길이 결정된 그 길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 정말 비참의 길이고 때로는 죽음의 길이지만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내길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힘들다 할지라도 묵묵하게 예수님처럼 주어진 길을 묵묵하게 걸어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어찌 보면 예수님도 흔들릴만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흔들리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 가장 단단한 모습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배신과 의문과 혼란의 이 게이지가 점점점 상승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정말 배신과 의문과 혼란의 게이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단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